그럼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역전하는 두 가지 질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무언가 붙잡으려고 해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느부갓네살과 세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둘을 살펴보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죠.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 그는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상징물, 이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어요. 그게 뭐죠? 금신상이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신상. 높이가 무려 30m.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10층 정도의 어마어마한 높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금신상을 볼 때마다 우와, 대단하다. 마치 하늘과 같이 높은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과 같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이 금신상은 단순한 조형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외치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자, 왕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엄포를 내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소식을 들은 왕은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어요. 너희가 다시 한번 절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근데 그들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여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더 우리를 놀랍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중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환경과 상황이 흔들려도 그들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위협을 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이제 영락없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순교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여러 가지 안팎의 핍박과 시련을 견뎌왔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아주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목숨을 걸어야 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인 폴리갑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초대교회의 이제 첫 번째 감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폴리갑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폴리갑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기 셋째 날 밤에
사흘 전날 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한 꿈을 꾸어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베고 있던 베개가 불에 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불길 속에 자신의 목숨이 사라질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며칠이 지나고 실제로 병사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요. 그 병사들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폴리갑은 평안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고요,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이 오히려 놀라죠. 그리고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시간만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허락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이제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 로마의 재판관이 폴리갑에게 노인임을 보고 이렇게 고문당하고 죽음당하느니 괘씸하도록 충고를 합니다. 아니, 로마 황제에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 번만 고백하라고요. 그러면 살려드리겠습니다. 설득을 해요.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폴리갑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 장면이 이제 서머나에 있는 폴리갑의 기념교회에 있는 벽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보실까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화형대 속으로 들어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초기 교회 역사 가운데도 비슷한 믿음의 삶을 걸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 끝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공산당의 손에 아들을 잃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 순교자적인 영성 위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좋은 환경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보다 앞서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긴 그 믿음의 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세 친구들 역시 생명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만들어낸 믿음의 역전을 어떻게 우리도 가질 수 있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인가?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의 질문이에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세 친구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거절을 했잖아요. 그런 결의를 보였을 때 왕의 얼굴빛이 변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 처음에는 기회도 한 번 더 줬잖아요. 거절했을 때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자, 다시 한번 그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어떻게 하죠? 왕의 호의를 매몰차게 거절을 하자 왕이 그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아니, 감히 내 명령에 거절을 한다고? 극도의 배신감을 가지고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죠? 저 풀무불을 7배나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라 라고 명령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그 풀무불이 평소와 똑같은 온도든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든지 새 친구들에겐 사실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왜요? 어차피 저 풀무불에 들어가 던져지게 되면 그들의 목숨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왜 7배나 뜨거운 풀무불로 만들라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냥 두나봐 저 사람들 반드시 고통스럽게 죽게 하리라. 왕의 분노를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먼저 이 세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 그대로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왕이 전국에 있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왜요? 저 금신상에 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왕 앞에 서는 신하들이라면 예복을 갖추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격식을 갖추어서 옷을 입고 머리에 또 신하가 써야 할 모자, 그 신발도 갖추고 그 앞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을 그 옷을 벗길 시간조차 주지 않고 그대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어요. 또 두 번째 장면인데요, 여러분 20절을 보면 이제 왕이 군사들 중에 용사들에게 명령을 해요. 저 세 사람을 묶으라, 결박해라. 근데 여러분 이 용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성경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e strongest soldi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강력한, 제일 용맹스러운 병사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세 친구들을 묶을 때 그냥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사람, 가장 용맹한 사람을 불러서 결박했습니다. 한 번 묶으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절대로 움직일 수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을 밧줄로 꽁꽁 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확실한 의지가 표명되는 겁니다. 왕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또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세 사람은 결박된 채 풀무불 한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한 저항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주의를 소중하게 여겨서 예배를 지키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 좋은 시간 왜 예배를 드리러 가냐? 직장에서 사람들은 편법을 사용할 때 바른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풀무불을 만날 수도 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불 가운데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힘으로 거기에 맞닥뜨려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세상의 힘이 얼마나 크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 당시 바벨론 제국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친구들, 여러분 동원할 군대도 없었습니다. 병사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정치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자,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을 상대했다고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와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훨씬 달라요. 그런데 그 원리는 같아요. 이들이 이기는 힘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무엇일까요? 기도로 상대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결박할 때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를 모함합니까? 나도 모함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악하게 대한다고 악한 방식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자, 이렇게 세상 가운데 떨어져 있는 공격당하고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자, 여러분, 세상에 이 힘과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들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졌어요. 여러분,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용맹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들도 가까이 던지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들이 오히려 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왕이 이제 세 친구들을 던진 그 풀무불을 바라보고 있어요. 분명히 세 사람은 던졌습니다. 근데 불 속에 보니까 네 사람이 결박이 풀린 채 걸어 다니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불 속에는 네 사람의 모양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그 불 속에서 살아있는 세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불에 타지도 않고. 그래서 그 왕이 이 풀무불 가운데 가까이 가서 불러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야, 너희가 살아있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러다 보니 와보니 그 손은 결박이 풀려 있었고요, 옷은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머리털도 타지 않아요. 어릴 때 불장난 해보셨습니까? 불장난 하다 보면 살짝 불로 이 종이를 태우면 제일 먼저 타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아주 고순 냄새가 나잖아요. 이 머리카락은 금방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조차 타지 않아요. 심지어 몸에 불탄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28절에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그들을 결박했어요. 근데 그 불 속에서 그 결박이 풀어지게 됩니다.
왕이 그들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세 친구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왕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세상 앞에 증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을 처음부터 불에서 꺼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불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한 번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않고 평안한 삶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문제가 하나도 없는 순간으로만 오진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시는 거예요. 불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럼 하나님은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물에 들어갈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을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불 속에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불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형통의 사람 요셉 앞에 전제가 꼭 하나 붙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그럼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가 붙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의 기준은 형통하다 하면 문제가 없을 때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만사 오케이 야가 될 때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럼 이 찬양의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 거친 들, 불 속, 물 속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있었어요.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만 경험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신앙의 더 깊은 믿음이 뭐냐?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 맡겨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역전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3장 초반만 하더라도 느부갓네살의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느부갓네살의 말에 반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3장 마지막으로 가보니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높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와 대적조차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실한 믿음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인정하게 만드는 반전의 축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의 법에 따르면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 조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록 왕이 바꾸라고 해도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서를 바꿔버립니다. 자기도 바꿀 수 없는 그 상황을 바꿔버려요. 1시간 전에 뱉었던 그 말을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으로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왕이 스스로 시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은 힘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말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가중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SNS, 블랙 유머, 악플, 직장 안에 있는 폭언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거기에 온통 우리의 신경이 쓰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한마디에 밤잠을 설칠 때가 있고 너무 민감해서 내 온몸이 그냥 막 아플 지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반응하면 할수록 거기에 힘을 더 실어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러한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고정하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된 줄로 알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나고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하늘과 같은 날벼락과 같은 이러한 고난의 먹구름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러분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맨 마지막 왕이 그들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줍니다. 여러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반전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며 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내 삶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은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들이 자신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절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길이 중요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움직이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왕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이것을 바라요. 무조건 좋은 결과, 무조건 잘 되는 것만 꿈꾸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풀무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